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초대교회가 아주 급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이 120명으로, 또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기록할 만큼 아주 큰 양적인 부흥을 이뤘습니다. 숫자를 세다가 셀 수 없어서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시간에 초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적 부흥과 형통의 때에 시련과 핍박의 곤고한 날이 병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문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던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는 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박해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다 지나가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이 편안해 보이시나요? 문제 있어 보이시나요? 편안해 보이세요? 감사하네요. 문제 있어 보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그만인 거예요. 비가 오고 그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문제를 잘 해결하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영적인 능력도 얻게 되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돼서 마치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와 같냐면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아서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와 같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다음에 나와 그것의 관계로, 수단으로 이 관계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깨어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회피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신은 쏙 빠지고 남 탓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주도권 싸움을 신혼 초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하고 계시죠? 아니요. 서열 정리가 됐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주도권 싸움을 하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임신 중 고통을 겪고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됐고, 노동의 가치가 변질돼서 일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평생 수고했는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불합리한 세상이 된 것이 이 죄 때문이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길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서 더욱 문제를 잘 풀어서 기도하고 주의 능력 힘있고 지혜롭게 풀어서 더욱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불신앙에 빠지고 주저앉고 많은 실패한 인생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저 땅 차지하리라 그렇게 나아가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봐서 주저앉고 마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앞에 모인 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내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주눅들지 마시고 더 큰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 내가 체험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졸졸졸졸 가물을 때는 졸졸졸졸 흐르다가 바위 하나만, 큰 바위만 만나도 어떻게 되죠? 그 앞에서 멈춰서게 돼요. 못 넘어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고 막 철철 넘쳐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졸졸 흐르던 시냇물이 가득 차서 이제 그 넘을 수 없이 보이던 그 큰 바위와 같은 문제를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 넘치리라.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힘입는 자가 되면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문제를 대하고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구제에서 누군가 빠졌다는 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죠.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하죠. 그럼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라고 할 때 구약에 정말 여러 구절들이 떠오르죠.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3일간 이제 광야길을 걷고, 그러면 3일간 광야길을 걸었으니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말라요. 그런데 앞에 물이 있는데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그 인생의 공고함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3일 전에 그 홍해 바다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모세에게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또다시 모세에게 가서 부탁을 하겠어요? 우리 리더인 모세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원망하는 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불과 3일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망과 불평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바로 영적 상태가 바닥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어떤 삶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지금 나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 났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회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제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원망하는 사람들은 공평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 빠지냐? 아니,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공평하지 않다. 왜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빠지냐?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도울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면서 팔은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식구들 먼저 챙긴 거예요. 아마 이들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가진 것으로 자기 과부들 이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그 원을, 동심원을 밖으로 해서 이제 헬라파 과부들에게까지도 섬기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원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식구만 이렇게 돕고 또 돕고자 하는데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진 게. 아마도 문제가 될 듯하니까 그들은 몰래 이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금인데 이렇게 너만 돕는 거니까 비밀로 해. 비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춰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하고 집사님만 아세요? 속닥속닥.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의로운 듯 행동해도 나쁜 숨은 동기를 갖고 어떤 일을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제 식구 감싸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서 나는 목회자인 내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은 제 식구 안 감싸고 남 먼저 도와주실 것 같죠? 아니요,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어요. 제 식구 먼저 감싼다니까요. 여러분, 왜 가족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왜 투기성 토지 매입이 발생하고 왜 납품 비리가 발생합니까? 이 내부 정보를 알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척이나 가족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지인, 내 식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리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공평하게 판단하지만 막상 그 사람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내부 정보를 알았는데 땅값이 100배 뛴다더라. 교회 옆에 땅값이 이제 100배 뜬다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그 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친척 명의로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산다니까. 진짜 사실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미리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도 나는 땅을 사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공평하고 정직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그 죄지을 상황이 오면 나 역시도 쉽게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죄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 라는 걸 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제 식구를 먼저 챙기지 않겠다. 구제에 있어서 공평해야지. 왜 형평성이 어긋난 것 아니냐 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주장은 옳은 말입니다. 그죠?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자원의 한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완벽한 공평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럴 수 없어요.
가끔 제가 저희 두 딸한테 어릴 때 아빠는 큰 딸도 사랑하고 작은 딸도 사랑해 그러면은 똑같이 사랑하냐는 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죠. 큰 딸이 보기엔 작은 딸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작은 딸이 보기엔 큰 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공평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지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구제 담당자가 누구야? 그죠? 왜냐면 잘못했으니까. 담당자가 누구야? 따로 불러서 책임을 묻고 권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가 변하지 않고 행동만, 어떤 상황만 교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요. 잠깐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죄수들이 갇혔을 때 행동 교정을 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동이 교정되어서 나옵니까? 아니면 좀도둑이 가서 더 큰 도둑이 돼 갖고 나옵니까? 좀도둑이 가서 더 큰 도둑이 돼 갖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변하지 않고 행동만 교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야, 그 얘기 듣고 제가 이렇게 뭘 훔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미련하게 그걸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그 형님 도둑이 알려주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놈아 하면서 행동이 교정이 돼서 더 큰 도둑이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 대도 조세형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었다 막 이러는데 이 존재가 변하지 않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되다 보니까 그가 기회만 있으면 또 죄짓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구제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2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아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 우리로 오직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더 힘쓰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얻고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제를 담당하는 자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식구만 감싸요? 아니면 콩알 반쪽이라도 나눠요? 그렇게 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존재가 변하면 행동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를 두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면 이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졸졸 시냇물이 흐를 때는 눈앞에 커다란 바위가 너무 큰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비가 쏟아지면, 그러면 그 시냇물이 넘쳐 흐르게 되면 더 이상 그 눈앞에 커다란 바위는 문제가 되지 않고 넘쳐 흘러서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새싹이 돋고 주변에 생명을 가져다주고 숲을 이루는 살아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에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여기서 서기 위함이라는 이 단어가 stand firm, 견고하게 서는 것, 비틀비틀거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거를 의미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뒤에는 항상 내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눈앞의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러면 더 이상 삶의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넘어서고 딛고 일어서는, 성장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동에 앞서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그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일꾼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흔들어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을 깨뜨려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보배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자꾸 다른 게 나와요. 악취가 나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예요? 내가 충만하지 못하다. 그거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47장이 배경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4절이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니.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쏟으신 물과 피는 그때만 잠깐 흐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정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에스겔서 47장이라는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 문지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옆구리에 찔리신 그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돼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의 제단으로 오는데 그 남쪽 그 제단은 수없이도 많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범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으로 변화돼서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 속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만물이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비전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으니까요. 근데 이미 그 은혜와 나라를 누리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충만하게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을 세우면 그 물이 흐르다가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까지도 되살려 놓는 기적이 일어나고 척박한 땅이 숲을 이루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7 집사를 일꾼으로 세워라. 존재가 변화된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리더십 책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배를 출항시키기 전에 그 배에 누구를 태울까를 먼저 고민하라. 그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을 선원으로서 아주 탁월하게 이미 훈련된 사람들을 태워야 그래야 그 배가 역풍을 만나도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런 일꾼을 세워야 문제는 해결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7 사람을 택하라는 말은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고 오늘을 메마른 상태로 척박하게 사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아무도 헤엄쳐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넘쳐 흐르는 그 환상인데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발목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큰 강의 비전을 삼고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만 찾는데 여름철 우리가 계곡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발목만 담그고 시원하다, 좋다 이러면서 지내는 것처럼 성도들 중에 그렇게 지금 그것에 발목만 담그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깡통 신자와 쇠기둥 신자.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둘 다 원형 기둥 모양이어서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깡통은 그러니까 발목까지만 이렇게 찬 신자들은 속이 비어 있어서 누군가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쉽게 찌그러집니다. 근데 깡통이 찌그러지면 펴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펴졌지만 완전히 펴져요, 들펴져요? 들펴져요. 그래서 어릴 적 부모님한테 내가 이런 상처 받았는데, 엄마가 나한테 그런 소리 했잖아, 아빠가 그런 소리 했잖아, 그러면서 시집 갖고 장가 갔는데도 여전히 부모님한테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상황이라고 지금? 내가? 부모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수준이 지금 발목까지 찬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하다가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지금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쇠기둥 신자예요? 깡통 신자예요? 깡통 신자인 거예요.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관계를 깨뜨리려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가면 막 가족들 오랜만에 친지들 모였으니까 막 행복이 넘칠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많을수록 힘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용서하고 누가 아량을 베풀고 누가 섬겨야 돼요? 성산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시면 돼요. 충만하시지 않는데 하려면 힘들어요. 깡통인데 어디 차봐 그러면 힘들어요. 새기둥이 되셔요. 충만한 존재가 되셔요.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가 그렇게 속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내면이 아주 견고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발로 차도 어때요? 상처 절대 안 받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거든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거든요. 의의 흉배를 붙였거든요. 상처 줘도 안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담가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군가 나한테 막 욕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 앞에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받지 말라 그래요. 예를 이렇게 드는 거죠. 누가 나한테 선물이라고 오물과 쓰레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선물이에요 주는데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 지금 그가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독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그도 예수를 충만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내면의 견고함,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한 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스데반이 바로 그렇게 내면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무슨 얘기를 듣든 늘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내면이 가득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존재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존재로부터 행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러므로 우리 질그릇을 깨뜨리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보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도 그러면 막 예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7 집사를 세운 후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도록, 그들의 존재가 변하면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어떤 능력 충만이기에 앞서서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도 충만하게 받아요. 그런데 그 전에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아요. 그를 용서하려는 마음. 주님이 나를 아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껴주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새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신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지 못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그토록 내 생각을 고집했던 그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좋은 밥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나한테 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전에는, 전 같으면 내 앞에서 아주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전 같으면. 그런데 새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도 정말 예수를 잘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목양실에 난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되니까 매일 물을 줘야 되면 안 까먹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되니까 초반에 제가 까먹고 2주에 한 번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 어떻게 될까요? 잎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죽었을까 봐 지금 염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바짝 생명이 없는 마른 존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우리를 깨뜨리고 흔들면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사망의 언어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오고 보배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껏 문제라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들이 이게 하나님 역사하실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 체험할 기회구나. 그래서 원망과 불평 대신 기대와 감사를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면, 존재가 변화가 생기면 문제를 압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존재가 더욱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외국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아이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뜻으로 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에 포커스 맞춘 기도예요? 그거는 행동에 포커스 맞춘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대요. 그 아이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은 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로부터 행위는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악한 그 선교지가 새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너무 열악하고 모기도 많고 땀 흘리고 짜증나는 그런 환경인데, 새 마음이 되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지금 눈앞에 여러분에게 시비 거는 그 가족, 친척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에게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를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니까 문제를 압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구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로 시작했는데 뭐 구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라는 소리도 없어요. 6장 7절 보세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끝나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의 모든 문제가 정말 새 마음을 갖게 된 여러분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존재가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하죠. 우리 8절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이 적대자들이 생겨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능히 이길 수 없게 되자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으로 몰고 갔던 그 거짓 증인의 일을 또다시 지금 스데반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매수하였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경우 사람들은 100%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 거짓 증인 세워서 막 모함해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동적으로 조건반사처럼 분노하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누가 여러분 모함해보면, 다들 안 그러실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누가 여러분 모함하면 나 방어하고 화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그래요. 그런데 난 그렇지 않아 하며 결백 주장하며 싸울 건데,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우리 그의 얼굴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그럼 지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까? 발목까지 차신 분 같아요? 흘러 넘치시는 분 같아요? 아멘. 네. 흘러 넘치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스데반이 참 부러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를 지금 내 앞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하는데 나 같으면 화나고 진짜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방어 기제 발동해서 얼굴 시뻘개지고 막 그럴 건데 천사의 얼굴 같았대. 여러분 지금 그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했다. 그가 예수로 충만하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내면이 어떻게 이런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에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높은 곳에 나를 응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인생이었어요. 영적인 시선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7장 55절 우리 한 장만 넘겨서 7장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우겨싸고 막힌 것 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도 어디는 항상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시선을 그렇게 고정하는 영적 시야가 열렸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말씀이 관통한 인생이었습니다. 7절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군중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가 많아졌다고 말씀해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군중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군중이 아니라 군중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평생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나도 12 제자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겠다. 그 비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군중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믿었던 이 도라고 번역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에 그들이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에 복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 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말씀이 그들을 관통했다.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그 심령을 관통하기 시작하사 그가 새로운 인생이 됐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언제 변화가 돼요?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중심을 관통할 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뭔 소린가?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후자가 돼야 돼요. 어렵지만 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느 날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씀이 어느 날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금 내가 추석 연휴에 사람을 봤는데 지금까지 못된 염소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이 내 양이었구나. 내가 먹여야지.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삶을 해석하고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변화가 없어요. 성경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삶을 해석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될 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일어난 역사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그 박해의 연장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품격 있는 그런 삶의 인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러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때 그러면 좋겠어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 두 가지가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외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과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행동을 바꿔 그 문제를 해결할까 치중하면 그러면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 이면에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있다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 되면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환경을 압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 충만해서 질그릇 같은 여러분을 누군가 탁 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가 흘러나온다. 보배가 흘러나온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주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주님 허락하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 일가 친척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인생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행복한 연휴 기간을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